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 이게 미련한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그러니까 내려와 봐라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능력 없는 신, 세상에서 목숨을 잃는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신은 나약하고 어리석고 무가치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인간의 그 두 마음에게서 배척당한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과 관계가 없더라는 거죠. 이 세상 지혜는 이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보잘것없게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도가 진짜 능력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지혜롭다고 하는데 저게 무슨 그 우리의 구세주냐.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 생각하면서 이게 지혜지 이렇게 하는 게 나를 이롭게 하니까 결과가 좋은 거는 그게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지혜 있다 없다를 따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을 어리석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은 그걸 또 어리석다고 하시는 거죠.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시라라고 하는 거죠. 예, 그 소피아 지혜, 코스모스 세상. 그러니까 호소피아 호코스모스 세상의 지혜란 말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두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이롭게 할까를 가지고 고민하는 게 세상의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들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걸 지혜라고 하지, 이 세상에서 죽고 그리고 희생제물의 자리까지 낮아지는 그걸 지혜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어리석다고 한단 말이죠. 그 율법, 그 두 마음이 율법이잖아요. 예, 유대인, 이방인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엉뚱한 하나님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믿는 자, 이게 유대인이고 이방인이잖아요. 말씀을 오해하고 자기가 스스로 율법의 주관자로 사는 게 유대인이고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관련해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런 오해가 뒤집히는 거죠. 그 가치가. 그 세상의 지혜는 알고 보면 세상의 어리석음이에요.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하시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리석음, 어두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진리로 눈뜬 자들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지만 그걸 모르는 자들은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연약한 것, 그리고 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고 더더욱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을 수 없죠. 그래서 죽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걸 세상을 이긴 이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죽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 죽음을 알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역설로 죽는 게 사는 거고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이 위대한 역설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그 다나투스의 죽음, 무트타무트의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들은 내가 왜 죽어 너나 죽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날마다 쌩쌩하게 어떻게 하면 나를 더 강하게 그리고 높게 할 수 있는가 하면서 찾는 것이 인간의 지혜란 말이죠. 자기의 그 두 마음으로 어리석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조롱한단 말이에요. 이게 창밖으로 다윗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 그리스도와 그 아들들을 멸시하는 일이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전하는 한 가지가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다 미련하다라는 그런 그 조롱을 받거나 말거나 그 진리를 아들만 기뻐서 받고 즐거이 뛰노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
도드가 가장 사랑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도드와 같은 글자가 다위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그 다위드들은 기쁨만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호와 파님 때문에. 하나님이 낯을 나에게 향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 진리를 알게 됐기 때문에 기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기쁘게 보아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사랑하는 아들 호히오스 아가페토스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유도케오 기뻐하는 아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성도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께 듣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죠?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들을 수가 있죠? 예수님이 받으신 모습을 보면 되죠. 세례를 받으셨더니 그 직후에 이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세례는 뭐예요? 물로 씻음 받고 말씀으로 씻음을 받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는 것.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십자가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물세례는 성령 세례의 모형이고 십자가 그 죽음, 십자가 세례와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다 같은 거예요. 죽고 부활하는 거. 육으로 죽고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23절에서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송아지를 잡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래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전부 유프라이노예요. 기쁘게 하다. 기쁨이에요. 천국은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로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탐심이 모두 사라진 나라. 내 뜻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의 뜻만 남는 거고 그것으로 기쁨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기쁨의 동산 에덴이 땅으로 죽고 하늘로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아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땅인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지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성도 또한 여호와파님 그 진리 너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그게 진리잖아요. 그걸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성도가 참으로 기뻐해야 할 일은 나의 죽음인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니까 참으로 기뻐해야 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 무트탐테 죽음, 내 뜻 죽고 하나님 뜻만 남는 그 나라. 그런데 잘 못 죽죠. 아버지 뜻보다는 내 뜻으로 주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뜻이 더 지혜로워 보인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고 천국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지혜가 관철되고 실현되는 걸로 기뻐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해하고 십자가 죽음이라는 건 사실은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펄펄 사는 거는 뛰고 사는 거는 내 뜻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잘 돼요. 근데 죽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여주셔야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죽여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죽여달라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십자가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거나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대적이나 하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아폴림이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고 죽여버리고 얻은 아들. 이게 은혜인 거죠. 죽여주시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휴리스코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죽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모르니? 너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여줄게. 내가 손잡고 십자가로 그 산으로 데려갈게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면 그분은 내가 열심히 섬기고 뭔가를 내놓고 하는, 그거 안 하면은 안 되는 두렵고 무시무시한 분이 아니라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율법의 짐도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그 은혜를 제대로 알면은, 그러면은 그 은혜 앞에 감격하고 엎드릴 수가 있는 거죠. 기뻐하면서. 스바냐서